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알제베르크 요리문답은 92문에서 93문 십계명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제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중에서 요리문답의 큰 세 번째 파트,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로부터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을 자신의 삶에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행이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하고 앞에 있었던 91문에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해설이 이제 92문부터 들어가는데, 오늘은 92문, 93문은 사실 92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전체 2장에서 17장까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3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의 두 돌판이기 때문에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의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요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개인적으로 쓴 칼빈이 썼던 제네바 요리문답, 가장 먼저 썼던 그런 요리문답이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든 여러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답 문답으로 됐죠. 신앙 고백이. 그런 데서 항상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도신경 해설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 해설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할데베르크 요리입니다. 이제 이어지는데도 나오겠지만 주기대문 해설, 이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십계명 해설이 상당히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 그 많은 신앙 고백, 개인적이든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온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 십계명 해설 중에서 가장 그 폭넓고 그리고 현재도 가장 그 깊게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가 있고, 대요리문답은 성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 공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게 대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 이것은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대요리문답인데, 소요리문답인데, 웨스트민트 대요리문답 십계명이 가장 폭넓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십계명 해설을 따로 나중에 웨스트민트 대요리문답 십계명을 하지 않고 하이데베르크 십계명 해설을 할 때 같이 어울려서 하고, 오늘은 십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전체를 언급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온 다음에 곧바로 제1계명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91문에서 99문까지가 자연법과 십계명 전체가 율법인데 이것을 잘 다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주보 뒤편에 실어져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거기 이제 93으로 되는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99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율법 하면 금방 생각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법 이런 어떤 제사 의식법 또 각종 절기를 지키는 법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 대한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고 또 레위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가니까 당연히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어떤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지킵니다.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불결한 짐승을 따로 구별하고 이런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면 사도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죄가 문제지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졌던 문화적인 아니면 그 기후, 풍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시민법 이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재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절기법 그리고 제사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영원한 한 제사로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처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줬던 제사법 그리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시민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같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것은 도덕적인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주신 어떤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가르침 속에 당연히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최고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살아야 될 규범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 전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타락 후의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이 우리들이란 속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다 포함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천국에서도 완전한 규범으로 있는 영원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에서 대요리문답에서 가지는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 온전하심이 실제적으로는 퍼펙트입니다. 완전하신 것.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은 율법에 대한 해석 원리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상태인 아담에게와 그 인류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법칙, 그 마음속에 새겨진 로마서 2장 14, 15절처럼 율법이 없어도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서로 송사하고 하는 말처럼 인간은 마음속에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마음 아주 깊은 속에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 거짓말을 그런 것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타고난 어떤 그런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과 또 하와에게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모든 율법이 양심에 새기는 율법이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또 우리의 다른 어떤 탐욕 때문에 잘 못 지키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당연히 기쁘게 다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은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것 모든 것이 포함되고 그때는 율법이라 말을 쓰지 않고 이런 것은 도덕법 또는 자연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가 타락하고 이 도덕법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양심에 새겨진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욱 범죄가 많아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양심에 새겨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아예 모세에게 돌판에 쓰여져서 10가지 계명으로 직접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자기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없고 양심에 어떤 갈등 없이 다 알았을 텐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타락 전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리고 그 중에는 신앙을 가져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율법은 믿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경험할 때는 시편 전체가 얼마나 많이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주야를 묵상하고 그런 어떤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자기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주신 일종의 의무이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심 사이에 자기 속에서 갈등이 있어서 자기를 어떤 비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교만이나 허황된 꿈에
시달리지 않고도 자기를 잘 갈등하지 않고 이웃과도 참된 어떤 화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로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야, 그래 저 사람 천벌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뭔가 이 세상에서 큰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아마 죽어서도 천벌을 받은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그리고 착하게 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지만은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악독하게 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벌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의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진노를 피하도록 내가 이러다가는 천벌을 받겠다 하는 것을 양심을 일깨워줘서 왜냐하면 양심 속에 그래도 아직 무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새겨주신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살인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짓말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양심이 자기에게 고소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영원한 자기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내가 가진 죄의 어떤 형벌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이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 말미암아 인류가 보존되고 그 보존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주는 죄를 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역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옛날에는 몽학성생이라 하는데 지금은 가정교사로 번역한 것이 율법에 하나님 주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제어해 주는 역할 이게 율법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자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준 의미입니다. 주보 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번 봉독했던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나오는 나는 너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은 모든 율법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고 지렛대가 되고 행하는 데도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주부터 다룰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십계명을 해석하는 옳게 해석하는 규칙에 대해서 99문에 대해서 나온 규칙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토론적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여리 문답 99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옳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은 십계명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두 가지는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2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과 머리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외형적인 억지로 하는 이를 물고 하는 순종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율법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전 인격, 전 신앙, 신앙생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 율법이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는 전 인격이 지정이라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주보 뒷부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루기 위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복종하며 영원토록 순종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지극히 미묘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한다. 2번에서 율법은 신령하여 영혼의 이해, 의지, 애정인데 애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및 다른 모든 영역에 와 닿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일과 행동과 같이 전 영역에 하나하나에까지 그 효능이 미친다 하는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고 어떤 작은 영역들도 그 속에 다 포함된다 하는 것이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나갈 때 아마 10계명을 다 끝냈으면은 아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참된 선행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망라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율법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든 영역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3번은 여러 계명에서 같은 하나를 요구하고 금하고 있으나 그렇죠. 율법은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장점은 그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어지는 4번부터는 이제 해석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는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6계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제6계명 해설할 때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겠지만은 6계명에서 요구된 요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또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누구의 생명이 대신 부가히 뺏가려 하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경우와 습관과 시험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와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 이런 어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긍정적인 의무를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 이것을 어기는 것, 살인하지 말지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연관들, 이것들을 이어지는 계명에서는 항상 율법에 나오면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요리 문답에서는 여기서 요구된 의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금지된 죄는 무엇이냐.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한마디이지만은 이 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제 6금행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 전쟁, 필요한 방위를 제외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재판,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합법적 전쟁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정당방위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서도 합법적인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방위, 정당방위죠. 이것을 제외한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직접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서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는 것, 제약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심, 과도한 모든 격분, 혼란케 하는 염려, 육류와 음료, 노동과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이로부터 격발게 되는 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하기 파멸하기 쉬운 것, 어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더 해석을 확대해서 살인하게 되는 동기, 가정, 또 방법, 결과들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에 십계명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율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5번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든지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의무가 특정 시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법,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사실은 많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것이 보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것은 옛날 시대니까 기독교적 문화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졌던 영원한 구속력을 갖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영원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석했다는 것이 6번에 어떤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제목이나 의무 아래 그 하나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의무 또 그것을 범하게 되는 제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의 제목과 의무들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원인들, 뭐 어떤 발생이든지 원인을 제거하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방법들, 사건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들, 또 그것들에 대한 도발과 함께 모든 그와 비슷한 그런 유의 제목을 금하거나 금하고 있거나 의무를 명령하고 있는 이렇게 율법은 한 항목이지만은 그것의 의무와 또 그것을 범하는 죄로 나누어서 나중에 약속도 있지만 약속과 또 약속에 반대되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경고 이것을 함께 고려한다면은 실제로 십계명을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인간 이웃에 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인간 사회에서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십계명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많은 영미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율법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직접 영어로 녹음을 해서 널리 이렇게
같이 듣기도 하고 널리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우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혼란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인격적인 교육을 잘 못 받고 하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지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연법이고 양심이 새겨진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취지로 웰트민즈 신앙 고백서를 잘 정리돼서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의무를 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지면은 좋은 인격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 뭔가 믿음에 깨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화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있고 문제가 되겠지만 자연법이라는 인간의 하다못해 칸트가 말했던 정언명법이라는 자기 양심에서 어떤 명령하는 것 이것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형성에 대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7, 8절은 제가 별도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다른 사람과 율법을 같이 지키되 도와는 주되 같이 겸해서 같이 어떤 합작을 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참 8가지 해석 원리가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십계명 해석보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1계명부터 이제 그 서론적인 게 먼저 나오지만 다음 주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근무하시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 그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그 단순했던 그 한마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속에 실제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일깨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독했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자들은 율법주의라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보거나 그것이 또 다른 믿음적인 율법으로 흐르지도 않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반율법적으로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어떤 의무나 율법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말씀이고 꿀송이보다 더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양심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제약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주장해야 될 약속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되 이제 그것이 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 주신 율법처럼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참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는 발의 등불이요 또 우리의 길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